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국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영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13장 25절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볼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보면 도저히 영이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블레셋 여인을 보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뻤겠죠. 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들죠? 이쁘니까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거죠. 부모님을 조르니까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죠. 게다가 지금 삼손은 나시린 아닙니까? 나시린이 누구냐? 구별된 성직자와 같은 자인데 같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반대한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은 말을 안 듣습니다.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습니다. 결국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구절만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삼손은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쁜 여자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술 좋아하고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고, 시체도 원래 이 나시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가까이 합니다. 자, 5절부터 또 볼게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납니다.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에 보기 좋았다라는 거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자기가 죽였던 사자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삼손이 사자를 죽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했죠.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시체를 보니까 그 사자 시체 안에 벌이, 이 벌통을 지은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광야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시체를 버려두면 냄새나고 썩는 게 아니라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냥 훈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이 그 속에 집 짓기 쉬우니까 집을 지었는데 삼손이 그것을 보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이 가서 심지어 그 익어 있는 벌을 꿀을 떠서 먹죠.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님이 안 알립니다. 왜? 알리면 부모님한테 혼날 게 뻔하죠. 어디서 났냐? 죽은 사자의 몸에서 가져왔다. 그게 바로 율법을 범하는 거죠.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는 뭐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사절처럼 이야기하느냐? 자, 이 사사기 저자를 보통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 사무엘은 사사기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삼손이 여자의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게 잘 풀리지 않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보니까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로 삼손의 그 육체적인 정욕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쳤구나. 그런 관점으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개입한 것을 보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록한 거죠.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사사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후반부에는 다 곁길로 가게 되죠. 삼손도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자는 거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손은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을 보면 그는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육체 욕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외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곰국이 아니에요. 계속 우려먹어요. 10년, 2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도 끌고 오는 거죠. 그것으로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그건 그때뿐이죠. 우리들은 시간 지나면 변질합니다. 교계에 존경 많은 목사님들, 지도자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넘어져요. 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넘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안 죽으니까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무리 어제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팍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는 또 다릅니다. 우린 다 망각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삼손처럼 넘어집니다. 엘리야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리죠.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그만 낙심해서 자살 충동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엘리야도 이렇다면 우리는 더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걸로 일평생 못 버팁니다. 그 은혜는 어제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임직하셨는데 여러분 임직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확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난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회적입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 성령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게 지금까지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달 전 그날로 끝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는 차 기름 넣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기름 만당 채우면 평생 탈 수 있습니까? 장거리 한번 뛰고 나면 기름 또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기름을 또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지 못하면 6일간 세상에서 집니다. 지다가 와서 7일째 또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삼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말씀을 떠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지 못하고 이 14장 4절만으로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구나 삼손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쭉 알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삼손은 다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냥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서 만났잖아요. 죽이면 끝이에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 같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뒤로 물러나십시오.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큰 이득이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잘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는 것은 당장은 쉬워 보여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으로 어떻게 됐죠?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부하들이 보면 답답하죠. 아니, 죽이면 끝일 텐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삼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피하는 것, 말씀을 떠난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물러서는 것.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눈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이유가 뭐죠? 뭘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뭘 것 같아요?
이쁘니까 뭐 첫눈에 보고 성격도 파악하지도 않고 어디 사는 출신인지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쁘니까. 자, 이후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또 만나요. 이제 그 여인에게 또 푹 빠져 살죠. 왜? 이유가 뭘까요? 역시 이쁘니까. 그냥 이쁘니까 그냥 들릴라 따라갔겠죠. 몇 번 속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언제 따먹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야, 눈에 실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하게 되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원래 삼손과 똑같죠. 마음이 들어 간음하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남자분들 이 눈의 욕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목자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남자분들이 이 두 가지 정욕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자는 예외가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생의 자랑이 뭐죠?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비교합니다. 내 자식들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거의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졌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를 딱 보시고 정신 차리시고 이 가운데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에 따라가는 사람은 늘 영에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많이 따라가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이라는 거죠. 지금 삼손은 영에 따라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빠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사울을 사자를 찢을 때, 블레셋을 물리칠 때는 잠깐 영의 사람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그 육체의 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육체, 옛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를 많이 따라가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육체에 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중엔 대부분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는 거죠. 이기면 성령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그 싸움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지만 성령께서 자신을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그 싸움에서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남자분들 눈 조심하십시오. 여자분들 이생의 자랑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내용은 성경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식 못 이기죠. 이 홀로 키운 아들 말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 뜻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7일간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청년 30명이 이 결혼식에 놀러를 왔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짓궂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를 맞추면 속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고 못 맞추면 그 청년 30명이 그들이 속옷과 겉옷을 나에게 달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게 뭐냐? 수수께끼 14절 말씀입니다. 14장 14절 말씀 수수께끼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먹는 자는 사자를 말합니다. 먹는 것이 나오고 사자 몸속에서 나온 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강한 자 사자죠. 단 것이 나왔다. 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가 뭐냐? 자기가 죽은 사자 몸에서 꿀 먹은 거, 그게 뭔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깡패죠, 깡패. 그걸 누가 맞춥니까? 아무도 못 맞추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결국 삼손의 아내를 꼬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라. 그러니까 답을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만약에 답을 안 가르쳐주면 너와 너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삼손에게 자꾸 답을 묻는데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막 웁니다. 눈물에 삼손이 또 약해요. 여자가 막 조르면 삼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사자다. 그리고 단 것은 꿀이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아내가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청년들이 그 답을 말해버립니다. 그때 삼손이 깨닫게 된 거죠. 아니, 내 아내를 꼬셔가지고 답을 알아내다니 이 나쁜 놈들.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냥 30명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그 옷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화를 내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삼손의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보고 삼손이 내 딸을 싫어해서 멀리 가버렸구나 생각하고 그 딸을 딴 데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또 찾아온 거예요. 와서 아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여기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리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니, 자기가 싫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아내를 원한다고 갑자기 와서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그게 불량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지금 단대 시집 갔으니까 대신 동생 주겠다 했는데도 이 삼손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 불을 질러서 블레셋 사람의 이제 곡식 밭에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우가 뜨거우니까 막 날뛰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곡창지대가 거의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누가 이랬느냐, 삼손이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 장인어른이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어른과 그 아내를 불로 이제 불사질러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노력하게 되는 거죠. 15장 7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제멋대로죠. 예?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부모님이 반대도 말도 안 듣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주색 작게 빠져 있었겠죠. 깡패처럼 이상한 수수께끼 내고 그 수수께끼 이제 지니까 아무나 잡아 죽여서 옷을 빼앗아서 주고, 또 아내 원한다고 해서 갔다가 원대로 안 되니까 불 지르고, 또 그 아내를 누가 괴롭혔다고 또 막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을 보면 사사 중에서도 제일 망나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삼손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은 도구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제 설명을 듣고 14장 4절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돌이켜보면 꼭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의 악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세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았잖아요. 속아서 엉뚱하게 원하지 않는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속은 일을 선으로 바꾼 거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관원을 만나 애굽의 총리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보디발 악도, 아내의 악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계속 거절하죠. 그 거절 때문에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그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함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게 하셨죠. 우리 인류를 위한 죽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삼손처럼 큰 실수를 범했습니까? 너무 속상합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것도 수습해 나가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악하게 괴롭힙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그것도 선하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악인도 하나님은 다 적당하게 쓰십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 하나님 그것도 능히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안 좋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다 여러분에게 좋은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이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뒷수습, 정말 뒷수습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전문가, 세옹지마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늘 제 뒤치다거리 하느라 바쁘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사고친 걸 선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있었을 때 우리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제 교회 떠날 때 되지 않았느냐. 그때 제가 걱정 말라고, 내가 못 떠나면 개척이라도 할 거라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거든요. 개척할 마음 0.1%도 없었는데, 아니 내 말을 또 소문을 쫙 다 내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하는 것처럼 다 소문이 나서 이제 말을 되돌릴 수도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아, 얼마나 암담한지. 근데 개척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또 선하게 받고 가신 것 같아요. 저를 또 여러분들, 너무 좋으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고 이 자리에 교회를 또 세우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실수, 내 잘못들, 힘들었던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결국 선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삼손 보면 얼마나 망나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격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선한 일로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나은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린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선하게 바꿔 가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